오늘부터는 육조 단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은 석가의 가르침을 많이 왜곡되어 있던 가르침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신 분이다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경이라 합니다. 부처님 말씀만 경이라고 하는데 유독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육조 단경이다 해서 경으로 존칭을 합니다. 그 육조 해능은 당나라 정관 12년 서기 638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금강경 공부를 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 공부를 하셨나 봐. 집에서도. 그분이 금강경에 보면은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예래다. 일체 만물은 모두 허망한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니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하는 대목을 평소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스님한테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하는 데서 문득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 일체 만물은 허망한 그림자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이런 것을 평소에 듣고 알고 지니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익으니까 문득 어떤 스님이 연불 하면서 다니는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대목에서 개합이 됐다고 그래요. 이건 아마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한 물건도 없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을 갖고 살다가 시절이 익으니까 자기 본래 면목을 봤다는 겁니다. 그 금강경에서도 논의 얘기하는 것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다고 그랬더니 과거에도 갈 수가 없고 미래에도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시간과 더불어 흘러가는 공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시절의 시간, 공간을 잡을 수가 없고 미래에 다가올 그 미래의 공간을 잡을 수가 없어. 시간과 공간이 같이 흘러가는데 지금이라 현재라는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린 시간과 공간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 공간이 무너지니까 나는 그럼 어디 있고 어디 서 있느냐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서 있을 곳이 없어. 그걸 가지고 백척간두라 그럽니다.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 있는 기분이야. 그런데 거기도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 발 내디뎌라 하는 것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걸 한 발 내딛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개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닫고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의 법은 어디서 배웠느냐 하니까는 황매의 오조 스님한테서 배운 얘기다. 그러니까 해능은 어머니가 평생
자실 만한 양식을 마련하고 누가 독지자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황매로 오조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에 앞서 그러죠. 오조 스승 홍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조 홍인께서 자기 법을 전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깨달은 바를 노래로 개성으로 한번 써봐라 해서 쓴 것이 신수, 상수제자. 신수는 신집 보리수고 몸은 마음을 담은 그릇이고 시며 명경대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부지런히 갈고 닦아라. 수행을 해라. 이거는 몸과 마음을 둘러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은 거울의 영상하고 거울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까?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도 이 세상과 그걸 바라보는 눈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눈이 세상이고 세상이 눈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 그걸 눈과 세상을 나눠보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주관과 객관을 나눠보는 것이 둘러보는 망상이라. 여기서 눈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안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는 자리, 만물을 볼 수 있는 자리,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금강경에서 얘기를 한다면 부처님의 눈이다 그럽니다. 불안이다 그럽니다. 근데 효능은 거기다 대고 대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리본무수, 몸도 따로 없고 역비대 거울도 따로 없는데 몸도 따로 없고 마음도 따로 없는데 그래서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때가 끼다고 닦으라고 하느냐 그런 개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조 홍인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께서 효능한테 법을 물려줍니다. 네가 앞으로 6대 조사다. 그래서 법을 물려받아서 그분이 공부를 해서 보임을 하고 닦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편 것이 그것이 제자들이 적어놓은 것이 육조 단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우리가 존칭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부활시킨 분이다 해서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을 받아가지고 그 도망을 갔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 법을 받았으니까 인정을 안 하고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스승이 너는 이 밤중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말고 더 익힌 다음에 세상에 나와라 해서 16년을 거기서 산속에서 살다가 법성사에 16년 만에 나타나서 거기서 인정법사를 만납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법성사에 갔을 때 두 스님이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는 걸 보고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깃발하고 깃발이 움직이면 바람이 움직이는 거고 바람이 움직이면 깃발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깃발과 바람을 나눠볼 수가 없는 겁니다. 깃발과 바람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눈에는 그게 분별이거든요. 둘로 보는 거거든요. 깃발과 바람을 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마음이 분별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법상사의 인정법사가 듣고선 깜짝 놀라서 혹시 당신이 오제 법을 물려받은 현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법문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인정법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하는 얘기가 법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닦아서 해탈하는 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과법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서 닦아서 중생이 닦아서 결과적으로 깨닫는 부처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중생과 부처를 둘로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견성만을 말할 뿐이지 단지 깨달음만을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법사가 괴이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가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나눠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둘이 아니거든. 바람과 깃발이 둘이 아니듯이 원인과 결과도 둘이 아니야. 근데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다면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법문하신 걸 모은 것이 육조 단경입니다. 그래서 책을 또 돌아가서 책을 제가 한 대목 한 대목 읽으면서 그냥 이해되는 것은 넘기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 31페이지입니다.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주의 위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바냐바라밀법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보림사에 도착했는데 소주의 위거 자사가 아마 도지사급 될 겁니다. 관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와서 그 대사에게 대중에게 마하바냐바라밀법 둘이 아닌 법 둘이 아닌 법을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법이에요. 이게 크다면 밖이 없고 작다면 안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야지 둘이 아니죠. 작음과 큰 것이 둘이 아니라 그 있는 그들에 대한 법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사가 법좌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인, 유학하는 선비 30여인, 사부대중 1000여인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법요 듣기를 원하였다. 있는 그들의 법문을 듣기를 원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바냐바라밀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비우고 분별을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까 객이 허망하니까 모두 허망한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니까.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닌데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보는 만물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그 분별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여 분별을 비우고 일체 만물은 객이 허망하니 그 말이야. 그게 허망하다고 본다면은
마하바냐매를 생각해 있는 그대로를 그러면 그때 찾아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이 다 실체가 없어서 시공간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나는 누구야? 그래서 찾아지는 것이 있는 그대로고 마하바냐 바라멜입니다. 그 나는 누구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 시공간 속을 차지하고 있는 만물이 다 실체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그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있는 그대로는 나눠진 바가 없어서 오염되질 않았어요. 그걸 나눠보니까 오염돼 버리죠. 그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양과 마음, 생각에 머물지만 않으면, 나눠보지만 않으면 그게 있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시공간이 뚝 끊어졌는데도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일상이고, 열애고, 지금 여기 일입니다. 시공간이 뚝 끊어졌으니까. 도반들이여 이제 저의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선치는 본관이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들어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주 땅에 살았어요.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뗄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대요. 어느 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스님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응무소주,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을 들었대요. 일체 유법 여몽환포영, 여러 영여잔. 전부 일체 만물은 꿈 같고 이슬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 대목에서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경문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경을 읽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금강경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그 절은 오조 홍인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는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오조 홍인께서는 금강경 공부만 잘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금강경에 모든 질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도 금강경을 소위 경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은 10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충당케 하고는 곧 황매를 찾아가 오죽게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 은 10량을 줬대요. 그래서 노모의 앞으로의 생활을 마련해 드리고 바로 오조 홍인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것이 참 영원한 근기 아니면 찾아가겠습니까? 오조께 인사를 올리자 오조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부디 부처 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 되기를 바랄 뿐이고 이건 사실은 공부를 해서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 부처 되는 공부가 아니라요. 본래 면목이 본래 나는 이미 깨달은 부처로구나. 우리는 이미 깨달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문득 깨달는 것이지 뭐가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진즉 그랬죠.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너는 오랑캐인데 영남의 쌍놈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될 꿈을 꾸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미 시공간이 무너졌다는 걸 본 거야.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본 거야.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고 현재도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발 디딜 곳이 없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공간은 분별에서는 남쪽과 북쪽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에서는 거기 어찌 남쪽과 북쪽이 있겠습니까? 오랑캐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비록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나눠보지만은 본래 자리는 어찌 둘이 있어서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조께서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법담이 계속됐다면 대중들을 놀라게 하고 대중들의 불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짐짓 그만 얘기를 중단하고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희능이 스님께 여쭙니다. 그런데 희능이 물러가지 않고 또 여쭙니다. 저의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제 마음이 복전인데 여기가 제 마음이 밭인데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인데 마음을 두고 어디 가서 따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헛간으로 가거라. 너 대단히 근성이 날카롭구나. 제가 짐짓 꾸짖은 거예요. 칭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나 봐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뗄나무를 쪼개고 디들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디들방아를 찢는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8개월쯤 지났을 때 오조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스승께서 8개월쯤 지났을 때 찾아와서는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네가 있는 그대로를 본 것 같다고 여겼지만은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와 함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새로 신참이 스승의 인가를 받는다면 나쁜 사람들이 혹시 해칠까 두려워서 모른 척했다. 너는 알고 있느냐? 그 내 속뜻을 너는 알고 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심전심을 했나 봐요. 오조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일은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만약 자성에 얻으면 복으로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삶과 죽음의 이 생사 문제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생사를 둘로 나눠봐가지고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사에 갈림께서 힘들어하죠. 생사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은 그것이 어쩌면 부활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사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복을 닦는 일에만 힘을 써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원인을 쌓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선인 선과에만 힘을 써.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을 해서 천당에 태어나려고 그래. 이게 복 짓는 일이에요. 그런 덕을 복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짓는 걸로 생사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생사를 전제로 한 복 짓는 일인데 만약 자성에 얻으면 복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기 본래 마음의 반야인 자성을 붙잡아 각자 하나의 계를 지어 나에게 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은 바를 각자 개성으로 지어서 나한테 보여라. 내가 거기서 안목이 밝은 투철한 사람을 보면 육조로 인정을 하겠다. 내 법을 물려주겠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옷과 법을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징표로 옷과 법을 줬다고 그래요. 급히 서두르고 더디게 하지 마라. 이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서 개성을 짓는다면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생각 너머의 자리를 지금 이르라고 하는데 궁리해서 개성을 짓는다면 아니죠. 생각으로 헤아리면 쓸모가 없다.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지 마라. 듣자마자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칼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돌진하더라도 역시 자성을 볼 것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는다면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대중이 분부를 받고 물러나 번갈아 서로 말했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번갈아 말했어요. 우리들 여러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애써 계를 지을 필요가 없다. 계를 지어 스님께 보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자가 지금 교수사이니 반드시 그가 의발을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함부로 개성을 지어봐야 헛되이 마음만 쓰는 것이다. 그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개성을 지어봐야 신수만 하겠느냐? 신수가 상수제자, 교수사 역할을 해서 반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수가 개성을 지어봤을 테니까 우리가 뭐 지어봐야 신수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마음을 놓고서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후에 신수상자에게 의지할 텐데 왜 번거롭게 계를 짓겠는가? 신수상자가 계를 전해받을 텐데 법을 전해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또 신수상자한테 배우면 될 텐데 여기서 왜 번거롭게 개성을 지어서 바치겠는가?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계를 지어 스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만약 계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스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의 견해가 깊은지 얕은지 아시겠는가? 많은 대중들이 신수상자한테 의지하고 그가 계를 바칠 줄 기대하고 자기들은 계를 바칠 생각도 안 하니까 신수는 아직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한 거라요. 많은 사람의 신망은 받지만 마땅히 내놓을 만한 개성이 없어.
내가 계를 보여드리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조사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라면 나쁘니 도리어 범부의 마음과 같으면서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그렇죠? 법을 이어받는 것이라면 좋지만은 내가 조사의 지위가 탐이 나서 개성을 짓는다면 그건 나쁜 일이다. 만약 계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고 참으로 어렵구나. 그러니까 계를 이런 기회에 계를 짓지 않는다면 또 기회도 놓치잖아요. 자기 스승의 정건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조 스님의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3간 정도 있었는데 스님은 공복 노진에게 그곳에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오조 스님의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3칸 정도 있었는데 화공에게 그 능가경 변상도,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걸 그리고 오조 혈맥도, 그 사자 상승한 그 계보를 써서 붙이려고 이제 하였는데 신수대사는 계를 짓고서 여러 번 오조께 드리려고 오조의 방 앞에까지 갔으나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하면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려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진땀만 나고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나면서 13번이나 드리려 했으나 결국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복도에다 써붙이는 게 낫겠구나. 그것을 스님께서 보시고 만약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밝히고 만약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헛되이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을 받으면서 무슨 도를 닦았던 것인가. 부족하다 하신다면 내가 여타하지 신도들의 보시를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면목이 없구나. 무슨 공부를 했다는 것인가. 이날 밤 삼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등불을 들고서 남쪽 복도 벽 사이에 계를 써서 마음속의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계는 이러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잠자는 다들 잠들어 있는 삼경에다가 그 변상도를 능가 변상도를 그리는 그 벽에다가 써서 붙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지보리수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시며 명경대 마음은 거울과 같다. 마음과 몸을 둘러본 것입니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냥 거울을 잘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라. 이런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선인 성과를 가르치는 공부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공부입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석가께서 가르친 건 만물이 둘이 아니다는 걸 가르쳤지 둘로 나눠보는 걸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신수대사는 계를 쓰고서 곧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신수대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조께서 내일 계를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본래 내가 어리석고 오래된 업의 장애가 무거워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 이렇게 자신 없는데 밝은 개성이 나오겠습니까? 밝은 안목에야만 있는 그들의 개성이 나오지. 방 안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안절부절 못하며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조께서는 신수대사가 아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성을 보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조께서는 이미 알았지. 제자의 안목을 모르겠습니까? 평소에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렇지만 기회는 같이 준 겁니다. 그러지 뒷말이 없으니까. 날이 밝자 오조께서 노공봉을 불러들여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그 개성을 보고는 공봉에게 사례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벽에다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고 조사에 계보를 써붙이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만둬라. 이 개성을 그냥 붙여두겠다 이런 얘기야.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성을 남겨두어 사람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성, 그 변상도 대신 이 개성을 남겨두어서 몇 사람이 읽게 하겠습니다.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입니다. 이 개성에 의지하면 원인이 있으면 선한 원인이 있으면 선한 결과를 받는다는 거니까.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니까. 지옥 중생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당에 나기를 꿈꾸는 겁니다.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닦아서 천당에 나기를 기약하는 겁니다. 문인들로 하여금 향을 피워 예경하게 하여 하고 모두 이 계를 읽도록 하면 자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인들은 계를 읽으면 모두가 찬탄했으면 참으로 좋구나. 그 문인들이 안목이 없으니까 참으로 좋다. 자기 스승께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인과법은 불이법이 아닙니다. 둘로 보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둘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 내가 과거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는구나. 이거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은 마음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낮에 생활을 참으로 좋은 일만 많이 해서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아. 짧게 보면은 낮과 밤과 꿈을 돌아가면서 살잖아요. 낮 생활을 하다가 잠이 들면은 깊은 잠에 빠지고 거기다 다시 꿈을 꾸면 꿈속 세상이 일어나요. 그걸 윤회로 생각을 하면 낮과 밤과 꿈을 윤회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생활에서 좋은 일을 해서 다음 생이 윤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겠다 한다면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문인들은 계를 읽으며 모두가 찬탄하였습니다. 좋구나. 오조께서 삼경의 신수대사를 불러 조사당으로 오도록 하여 물었습니다. 이 개성은 내가 지었느냐? 신수대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감히 망령되이 조사의 주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내려 저에게 조그만 지혜라도 있는지 보아주십시오. 점검을 해주십시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성은 아직 있는 그대로를 본성을 본 건 아니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문 밖이라고 그래요. 시공간의 세계는 문 밖이에요. 문 안은 시공간이 뚝 끊어진 지금 여기를 두고 문 안이라고 그럽니다. 둘러봤으니까 시공간의 일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둘러보는 것은 시공간적인 일이에요. 이와 같은 견해로서 위없는 깨달음을 찾는다면 분명코 얻을 수 없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시공간이 뚝 끊어졌어. 시간과 공간이 전부 허망한 그림자임을 알았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오면은 문득 시절이 익으면은 어떤 가르침에, 어떤 대목에서 언하되어 왔다고 그래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하늘은 막습니다. 해봐요. 하늘은 막습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드러나 산나만상의 가로막힘이 없다. 그렇죠? 이 있는 그대로는 생사가 끊어진 자리예요.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것이 늘 드러나고 있어. 한 번도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어.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는 참되니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됨. 만약에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왔다면은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한들, 뜰 앞에 잣나무다. 한들, 뜰 뒤에 참나무다. 한들,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한들, 전부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로 다가와요. 보는 것, 듣는 것, 걷고, 앉고, 서고, 생각하는 일이 전부 지금 여기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혁명이라면 이런 혁명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심을 얻습니다. 시공간 속에서는 나눠보는 거기 때문에 안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그렇죠? 그 총목볼이라고 그래요. 보는 것마다 진실해. 보는 것마다 지금 여기 일이야. 하나가 참되면 모두 참돼요. 우리 일상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여기서 참될 수만 있다면 일상이 전부 다 참돼.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기회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여라. 너의 개성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옷과 법을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 여기뿐이거든요. 시공간이 뚝 끊어졌어. 그러면 지금 여기일 뿐이야. 보는 일, 듣는 일, 하늘이 막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힌트를 주면서 더 생각을 해서 길을 하나 더 지어봐라. 내가 너의 개성에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법을 전하겠다.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가서 다시 며칠이 지났으나 길을 짓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스승은 기회를 주셨는데 머리로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했겠어요.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가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그 개를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그렇죠? 신수대사의 개성을 어떤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면서 소리 높여 외웠어. 저는 그 개를 한번 듣자 이 개는 본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았습니다. 비록 오직 오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벌써 큰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읽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외우는 것은 무슨 개입니까? 동자가 말했습니다. 벌써 육조도 이건 근본을 보지 못한 개성이다 이렇게 알아봤어.
그리고 그 동자한테 물어봤어요. 외우는 것이 무슨 개입니까? 동자가 말했습니다. 너 이 오랑캐는 알지 못하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고 하시고는 옷과 법을 전해주고자 하여 문인들로 하여금 계를 지어와서 보이도록 하셨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으면 옷과 법을 전해주어 제6조로 삼아 삶을 참으셨다. 신수상자가 복도의 남쪽 벽 위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송을 읽도록 하셨다.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계를 읽고서 내생의 인연을 맺어 불지에 함께 태어나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방아를 밟은 지 8개월여가 되었는데 아직 조사 스님이 계신 집 앞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스님이 저를 데리고 개 앞에 가서 절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 앞에 안내가 됐겠죠. 동자는 개성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절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강주에서 별과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일용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속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개가 있으니 별가께서 좀 적어주십시오.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 너도 개를 짓는다고? 그 일이 희한하구나. 깜봤어요. 네가 개를 짓는다고 하니 참 희한하구나. 저는 별가를 깨우쳐 말했습니다. 이유 없는 깨달음을 배우려 한다면 초학이라도 깔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무의미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깔본다면 헤아릴 수도 없이 끝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혹시 밝은 안목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런데도 기회를 안 준다면 그 죄가 클 것입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기회를 읊기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쓰겠다. 내가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해야 한다. 내 이 말을 잊지 마라. 저는 기회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뜻을 말하면 내가 받아 적겠다. 그렇지만 네가 법을 얻었으면 나를 먼저 제도하라고. 저는 기회를 말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보리 본무수 몸도 따로 없고 명경역비대 거울도 따로 없다.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그런데 몸과 마음을 왜 둘로 보느냐.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따로 없고 거울도 따로 없어. 전부 다 이름뿐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 물건, 마음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몸도 실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잖아요. 객관도 실체가 없고 주관도 실체가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관도 따로 없고 객관도 따로 없다면 한 물건도 없는 겁니다. 본래 무인물한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그 먼지가 붙을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개성을 쓰고 나자 대중이 모두 놀랐습니다. 모두들 감탄하고 의아해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 개성을 보고서는 대중들도 희한하다. 어쩐 저런 초학인 예능한테서 이런 개성이 나오다니. 기여하구나. 역시 사람을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려먹었던가. 오조께서 대중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서 사람들이 저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이윽고 신발을 가지고 개를 문질러 찌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는 아직 발성을 보진 못했다. 오조께서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육조 회능한테 법을 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해칠까봐 그게 겁났나 봐요. 그 당시도 이 육조, 오조 하는 최고의 지위가 권력같이 그렇게 승복하지 않는 사람은 해칠 수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신경을 썼지. 이 개도 아직 자성을 보지 못했다. 그 짐짓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대중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오조께서 몰래 방앗간에 오셔서 제가 허리에 돌을 매달고 쌀 찢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죠?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그림자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과거도 미래도 설 수가 없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면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와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 서 있는가? 그래서 뭐 거기에 온 질문이 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쌀이 익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쌀이 익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깨달은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아직 옥석이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조께서는 지팡이로 방아를 3번 내리치고 가셨는데 저는 곧 조사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상경에 찾아오라는 뜻이라요. 여러 이목 앞에서 따로 부르기가 또 걱정됐나 봐요. 상경을 알리는 북이 울리자 저는 오조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조께서는 가사를 가지고 방문을 막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강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쭉 해설을 해줬나 봐.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응무소도 이생기시 마라.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다 집착해서 머물지 마라. 집착 없이 허망한 그림자를 집착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나는 9절에 이르자 저는 그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온갖 법이 모두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만물이 전부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따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하여 오조께 여쭈었습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우리 본래 면목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어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전부 지금 여기 이름을 어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 자성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는 생멸이 끊어진 자리야. 생로병사가 끊어진 자리야. 그걸 내가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모자란이 없어 완전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는 모자람도 남음도 없어요. 모자라고 남는 거는 다 둘로 나눠볼 때나 일이다. 그것이 전존재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선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조사들이 지금 여기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전우주입니다. 나머지가 없는 전우주입니다.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본래 여기는 여여부동한 자리야. 둘일 때나 가고 오고 흔들리는 것이 있죠. 둘이 아닌 자리가 어떻게 동정이 따로 있겠습니까? 동정이 둘이 아니에요.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 자성자리가 있는 그대로가 여기서 만법이 태어난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서 곧 저에게 대장부요 천인사인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참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임을 깨달았구나. 그게 대장부로구나. 대장부로 거듭났어요. 천인사인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스승이야.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오조께서는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법과 의발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하여 널리 중생을 구원하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내 개성을 들으라. 제6조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법을 구해서 깨달음을 구하니 씨앗 뿌린 곳에서 깨달은 자가 다시 나온다. 그래서 법을 전하니까 그 씨가 발화가 돼서 또 깨달은 자가 다시 나와. 이게 사자 상승합니다. 이심전심이 됩니다.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죠? 중생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그래야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있는 그대로를 궁금해할 수 있고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죠? 본래 깨달음이 불성이에요. 불성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 우리는 언제나 깨달음으로 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을 마치겠습니다.